우리 주 예수의 영이 특별 찬송 가운데 이 무리 함께 하시며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 이제 이 무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을 함께 나누는 무리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큰 은혜와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는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도 성령이 임한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육체적인 사람 사이에는 생명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 성경을 베끼고 번역한 것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가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66권의 성경책에서 서로 숫자가 틀려 있거나 약간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가는 사람들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도 내용이나 표현법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훼손시키거나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빛 아래에서 그 내용들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잊지 말아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잠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영원한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배경에서 찬송하며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 다윗성 안에 세운 예루살렘 성막으로 법궤를 옮길 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막제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원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성막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예언의 말씀들이 함께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행한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중적이며 상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안에 흘러가는 시간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원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여러 개로 겹쳐진 산을 앞에서 바라보며 큰 산 하나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로 보이는 그 산은 현재와 미래와 종말이라는 시간성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미래에 성취될 예언의 환상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면 현재와 과거 또는 미래와 종말의 시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종말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육체적인 사람의 성경의 이해와 해석은 하늘의 천국과 멸망당하게 될 이 땅처럼 엄청난 간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에는 영광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는 영원한 영광이 가득 차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입성을 선포하면서 모든 창조물들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본 사람들은 다윗이 그 전에 세워진 사울왕이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묻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 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한번 회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말을 들었던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았고 언제나 회복되어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비록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되지만 절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하던 베드로 사도가 회복되었듯이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눈과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들을 안다고 하면서 주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이 어떻든지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과 더불어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형통의 축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온전한 눈과 마음으로 깨달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는 어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저런 모습의 축복을 받은 삶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39년 12월 19일 불법 총회로 결의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 노회로부터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후에 그분은 결국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악인들은 목사직을 유지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한생병 환자를 돌보며 목회를 하고 있던 손연왕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날 금쪽 같은 두 자녀가 살해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헌금하며
하나님께 고난과 순교의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처형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녀를 삼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세상은 사람의 육체는 죽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분들과 같은 믿음의 혈통을 지닌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싶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일부분을 내어드리는 일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초청된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심판의 그날에는 책망과 멸망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악을 쓰고 이빨이 부러지도록 가라!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저주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난한 영혼으로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에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설교가 듣기 싫다면 교회를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저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과 함께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말이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생활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각자의 영혼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은 그 문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함께 생활하며 통치하시려고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내 인격의 모든 문을 열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만족과 쾌락을 즐기며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며 결단을 내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통치는 억압과 폭력과 강제성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의 음란한 일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친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나는 방언을 거침없이 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교에 모든 마음과 뜻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돕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양심이 굳어지고 목이 곧아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죠. 그래도 나는 저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떠난 초대교회의 사역자들도 한때는 복음을 전하고 사탄을 땅이 떨어지도록 하는 권능도 행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고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통치하시는 성령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보하는 성령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내 육체의 삶을 마음의 충동이나 생각에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맺는 이 자리에서 내 안에는 허물과 죄와 죽음에서 고개를 들게 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다시 외치던 영광의 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 인격의 문이며 동시에 종말의 끝을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그 영광의 왕께서 허물과 죄로 얼룩지고 죽음 앞에서 숙여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며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빛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를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원한 만왕의 왕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과 마음의 영혼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도록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열 수 없는 구원의 문을 대신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허물고 죄와 죽음에서 고개를 들게 하신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무리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